지금 에스겔의 예언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바벨론 땅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4장까지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은 때입니다. BC 587년 전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겁니다. 망하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을 고국 이스라엘 그리워하고 있는 포로민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 곧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그런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거기에 있는 7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에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섭고 잔인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들게 될 때 환자의 다리가 만약에 썩어가게 된다면 의사는 환자의 다리를 끊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어내지 않으면 병이 퍼져서 환자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기 때문에 어찌 생각하면 잔인할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민족들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남겨두면은 가나안의 죄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다 퍼지게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죄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의 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여 지금 끊어내라고 한 그 죄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징계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느껴지지만은 진멸하라고까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가나안의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침투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가나안의 농경신들이 마치 땅에 풍년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거짓 가르침에 이스라엘 민족이 속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알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남자 사제는 남자 창기였고 여자 사제는 여자 창기였습니다. 비를 관장한다는 남자 신 바알과 땅을 관장한다는 여자 신 아세라가 성행위를 잘해야지 비가 내리고 풍년이 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가하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죄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행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형식을 띠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자극을 받았겠습니까? 인간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준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1월 성신을 섬기고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이 몰렉 신도 섬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각종 동물과 공충의 형상의 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런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또 넘어섰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인 태양을 섬겼습니다.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신인 달신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만 신앙하겠다는 그 결단은 어느 사이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14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온 두 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장로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포로에서 돌아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이제 선언하신 거예요. 너무 역겹다는 거예요. 이제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의 경고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미 이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리 선지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도 이제 듣지 않겠다. 아무리 나에게 호소해도 이제 의인이 호소해도 듣지 않는다. 라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을 하실지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첫 번째 심판은 먹을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이 말이 먹을 양식을 끊어버려서 사람을 이 땅에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왜 처음 나옵니까, 여러분? 가나안 신이 농경신이거든요. 풍요를 준다는 신이에요.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거 풍요하게 풍성하게 준다고 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잖아요. 먹을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고 사는 양식을 주는 신이냐? 한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기근도 보내고 먹을 양식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인정하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배역한 곳에 있더라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한꺼번에 도매금을 넘어간다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귀한 믿음이 있어 그걸 끊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자기를 믿는 귀한 믿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에도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오직 의만 구원받고 개혁한 도성은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은 사나운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라면 우리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나운 짐승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사나운 짐승은 개입니다. 지금 개가 무섭게 풀어놓고 다니면 산책할 때 이 개를 풀어놓고 겁나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숲도 많고 짐승도 늑대들도 많았죠. 그리고 사자나 도랑이들, 개들, 독수리들, 이 곰들, 이 짐승들이 많은 거예요. 이 짐승들이 끼치는 폐해를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야수를 보내서 찢어서 심판하겠다는 이 경우는 굉장히 두려운 심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개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 도시를 돌아다닌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심판은 칼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17절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께서 칼로 이제 심판하겠다. 이제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칼이잖아요. 칼은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자, 임산부, 아이, 아기, 노인, 어른 할 것 없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어린 자녀라도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겠다. 다 심판하시겠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경고대로 BC 587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이 바벨론 제국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 온 것입니다. 3차 침공한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성읍들도 다 초토화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다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놀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잡아서 자기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보는 데서 자기 자식들, 아들들 바로 목뼈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보는데 자식들을 칼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에 보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을 죽인 다음에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왜 두 눈을 뺍니까, 여러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보지 못.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해도 못 보냐, 무리수도 맹인이잖아. 시드기야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칼에 죽어나가잖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항복하라 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라고 했으나 시드기야가 듣지 않았습니다.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을 끌고 가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 시드기야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는 그 장면에 우리 쇄골 어깨에 하고 쇄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쇠사슬을 꿰뚫어갖고 끌고 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 왕을 이렇게 비참하게 심판하신 거예요. 왕이 이 정도 당했다면 백성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 당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또 살아남은 자는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왕 끌고 가면서 다 끌고 가고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지랭이라 할 수 있는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운 이런 사람들 남겨놨고 그 이스라엘의 똑똑하고 관료들 했던 사람들 다 끌려간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심판한다.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실제로 전쟁 후에는 여러분 극심한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30%에서 50%를 죽여버린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었던 100년 전쟁 시기와 겹칩니다. 전쟁 후에 일어난 흑사병이 돌아서 여러분 인구의 절반까지 죽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3천만 명 이리 확 죽어버린 거예요. 유럽 전역에. 기근과
짐승과 칼을 피해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보내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로 변한 예루살렘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한꺼번에 다 이 심판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놀랍게도 이러고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내리겠다는 이 분노 중에서도 하나님 백성 그곳에 살아있는 의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입니다.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끌어와서 다 포로 끌려오겠다는 거예요. 이 끌려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포로 잡혀온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거짓 예언자들, 지도자들, 남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고기고 예루살렘은 새 가마다 했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성전이 있으니까 자기는 보호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은 이제 죄로 심판받았다고 이렇게 떠들었거든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혀온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라. 이 에스겔과 먼저 잡혀온 너희들이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끌려오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은혜 남은 자들이지 예루살렘에 죽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선지자의 예언은 심판을 경고하지만은 구원과 회복으로 끝을 늘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결국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라는 4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을 막지 못한다고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회개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멸이 아니라 죄를 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은혜입니다.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고 했잖아요. 버린 사생자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린다는 것은 우리를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고 돌이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새벽에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